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하다는 오류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공동체에 적용하게 되면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부정하다는 이분법적이고 편향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악행을 저지른 그러한 사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동안, 그러니까 거의 3세기에 걸쳐서 300년에 걸쳐 치러진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그 명분은 당시에 서유럽 교회들, 프랑스와 영국과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럽의 교회들이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한, 이슬람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총 8번에 걸쳐 치러진 원정 전쟁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역 간에 먼 그러한 거리가 있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야지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탈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백만의 병사들을 이끌고 300년 동안 8번에 걸쳐서 원정을 떠나서 치르게 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십자군 전쟁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과 모험심과 또는 약탈 욕구와 같은 그러한 잡다한 욕구들에 신앙적인 광기를 더한 그러한 동기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폐해가 있었는가? 십자군 원정대가 지나가는 길마다 수많은 약탈이 행해졌고 무차별적인 폭력이 자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가 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는가를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뚤어진 신앙심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과는 섞일 수 없고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한 왜곡된 마음, 비뚤어진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는 이러한 왜곡된 신앙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죄로 부패한 인간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며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계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이미 자신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수백 년에 걸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간절함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며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생각하는 구원과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라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성공과 실패와 같은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그 논쟁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미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두개인들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두개파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주요 학파 중 한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두개파는 주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류층 귀족들과 또한 유능한 엘리트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가진 것이 많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바리새파와는 달리 어떠한 주장을 하였는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그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후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러한 역대상하와 같은 또 그 이후에 대선지서, 소선지서와 같은 선지자들의 어떤 주된 메시지들은 그들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 오경을 살펴봤는데 모세 오경에서는 그 어디를 찾아봐도 부활과 관련된 가르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사두개인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하는데 무엇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의 내용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그 규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규례를 부활과 연결지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흠잡아서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이제 오늘 내용에서처럼 이제 맏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맏형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보통 이제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시기 전에는 옛날에는 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타인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 아내를 그 형제된 자가, 그러니까 맏형의 동생된 자들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다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규례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타인에게, 타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수많은 전쟁과 재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또한 이러한 규례를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규례를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형제 중 맏형이 장가들었다가 상속할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내를 둘째가 아내로 맞이하고 또 둘째도 똑같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그렇게 일곱의 형제까지 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7 형제가 똑같이 맏형과 같이 상속할 자손이 없이 죽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아내마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렇다면 과연 부활한 후에 그 아내는 7 형제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논리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만약 사후세계가 하나님이 만들어 두셔서 존재한다면 이제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인데, 부활 이후에도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현세와 똑같은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으로 맺어졌던 부부의 관계나 또 부모와 자녀, 이런 가족의 관계와 같은 모든 관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난제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 7형제의 아내로 살다 죽은 이 여인이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후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과연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주장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질문으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함을 두 가지로 책망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엘리트였고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들을 대표하여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실상은 결코 성경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거짓 선생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이 만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 바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 외에 죄의 문제와 구원과 영생을 다루는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명확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합니까? 유튜브와 같은 SNS를 통해서 아주 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해요? 목사님을 찾아가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의 고민과 신앙적인 어려움 또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목사님을 먼저 찾아가기보다 유튜브를 찾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컨텐츠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마치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단 사상가들이 너무나 많이 또한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더욱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30절에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 주십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부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 때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인가?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파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생각이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언제 부활하게 될지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부활의 때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날, 즉 세상의 종말의 날이요 마지막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한 성도들은 혈육으로 맺어진 모든 관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마치 천사들과 같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한 성도들이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부활한 성도는 더 이상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부활한 성도는 결혼과 같은 육신적인 제도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우리가 부활한 이후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혼인제도나 자녀를 낳고 살아가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 그대로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어떠한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도 없는 그러한 천국에서 완전한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다 하여도 결국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관계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완전했던 가족의 관계가 부활한 이후에는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완전한 가족이 되어 영원토록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논쟁하는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며 이제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없다를 두고 고민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로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이 땅을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 부활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찾아오는 밤도둑처럼 담장을 넘어 우리 가운데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모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모든 걱정과 근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씻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